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성전이 붕괴되니 이제 제사장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 떠납니다. 더 이상 이 성전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남는 사람도 있지만 이웃 애굽으로도 망명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요, 세월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바벨론에서 7년이라는 포로의 처참한 내일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역시 에스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 선지자도 그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나이 30세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 환상은 놀랍고 놀라운 환상이었어요. 자, 그 환상의 내용은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가 이제 하나님 함께 같이 어느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도착을 했는데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그 골짜기에는요, 수많은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을요, 사방으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의 골짜기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뼈들을 이 에스겔에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좀 깨름칙하고 흉측하고 섬뜩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에스겔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방에 널려있는 그 뼈가 성경에 보니까 심이 말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뼈가 심이 말랐어요.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3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방팔방의 뼈들이 해골이 저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들을 보고서 말하기를 이 뼈들이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뼈들은요, 살 수가 없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뼈들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지금 보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에 막 뼈들이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서 살 수 있겠냐 그러면 어느 누가 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살아날 수 없죠. 이 많은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를 대신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뼈들이요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방팔방에 그 가득히 있었던 뼈들이 각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형체의 해골이 뼈가 완성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부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하나의 사람의 형체가 형성되니까요 이제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여러분이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살이 다 채워지니까요 가죽이 덮입니다. 피부가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성경에 나중에 보면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 엄청난 뼈들이 일어나더니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직 그 안에는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체와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또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어떻게 살아나게 하라. 너 이제 대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어있는 뼈들에게 이 죽어있는 시체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또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었던 뼈로 형성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사람들이 이제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모양이 어떠했다? 군대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 광경을 보여줬을까요? 도대체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1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요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이제 내일도 없고 나라도 사라졌고 왕도 사라졌고 성전도 사라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등졌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마치 지금 줄박에 늘려져 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있겠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마른 뼈 같은 환경을 만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말라버렸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건강도 말라버려갖고 아프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자녀들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핍절하고 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모든 상황들이 마른 뼈같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상황 같아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마른 뼈로 끝났습니까? 주님이 살리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에스겔의 대언을 여러분도 같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대언하면 아무리 사방에 널려있는 이 마른 뼈 같은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나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으로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언하라.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은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4절을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뼈들이 귀가 있어요? 해골 귀가 있어요?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이게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이게 마치 마른 뼈에다 외치는 것 같은데 그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주저합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7절과 8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락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죽이 덮이면서 한 사람의 모양의 형체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선포하면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뼈가 연결되고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또 힘줄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마른 뼈가 연결된 상태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줄이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이 오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죽이 덮인 데까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생기가 임해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까지 갑니다. 어디까지인가요?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30배, 60배, 100배잖아요. 좋은 땅인데도 30배, 60배, 100배예요. 좋은 땅이면 다 100배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30배, 60배, 100배일까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따라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이 마른 뼈에 외쳐도 살아날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태어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외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늘이 있으라니까 하늘이 있었어요.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있었어요. 바다가 있으라니까 바다가 생기잖아요. 무엇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정에 떨어지면 되는 거고, 말씀이 내 인생에 떨어지면 되는 거고, 말씀이 내 사업장에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새벽녘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이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초저녁에 나와서 또 고기를 잡는 게 갈릴리 바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새벽녘에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이거는 모든 어부들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시간대는 고기가 잡히지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기 전에 뭐라고 말하죠? 주님,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내리고,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내리고, 말씀을 여러분 사업장에 내리고, 말씀을 여러분 병든 몸에 내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고기를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들은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대로 채웠어요. 그걸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갖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업장이 변화되고, 육체의 병든 몸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 괜찮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들이 돌을 옮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니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죽었던 환경을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있으면 되고요, 내 인생에 있으면 되고요, 내가 머무르는 그곳에 있으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큐티를 시작해야 돼요. 큐티를 하나님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나의 영혼 뼛속 깊은까지, 내 내장 깊은 곳까지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 툭 건들면요, 입에서 말씀이 두두두두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사업장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선포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에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그 가정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세요. 가정에 대언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점쟁이에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제 손님들 한참 받을 때는 전국에서 몰려와. 봉투를 이렇게 딱 이름만 써줘요. 그래, 이름만 보고도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깔쿠리로 돈을 모았던 유명한 점쟁이. 그런데 남편이 바람 피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점쟁이 남편도 바람 피는 건 못 막았는가 봐. 그래가지고서 흘러서 온 거예요. 시골 동네까지. 그런데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게 양심이 싸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귀신이 나타나서 막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성령께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헷갈리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다가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약을 9가지를 먹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우황청심환이라는 걸 먹어야 잠을 잘 수가 있대. 그걸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제가 그러면 일단 그 가정에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보니까요, 모텔을 하는 거예요. 모텔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요, 얼마나 이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는지, 손님이 없잖아요. 손님이 없으면요, 자기 카운터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소리가 들려. 마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막걸리 사다가 옛날에는 장판이라고, 장판 뒤에다가 이렇게 뿌려. 그럼 내가 손님 보내줄게.
그랬고요. 직원한테 야 빨리 가서 막걸리 사와 그랬고 막걸리 사왔고요. 장판 뒤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요 마치 밑에서 손님 기다렸던 듯이요 우르르 하고서요 순식간에 모텔이 꽉 차버려요. 그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요 가만 또 앉아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으면 또 소리가 들려. 야 시루떡에다가 나한테 바쳐라. 그럼 내가 손님 몰아줄게. 그럼 시루떡을 빨리 방앗간에 가서 맞춰갖고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요 아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손님이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듣지 말라고. 그거 듣지 말라고.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요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예 목사님 잘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봐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 점쟁이한테 가서 봐달라고 하는 거지 저한테 봐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저녁마다 기도할 때 그것을 참석하시라고. 그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갖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요. 그냥 뭐 난리예요. 기도에 한 30-40명이 모여서 함께 막 기도를 하는데 2분 만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대굴대굴 그러면서 토해내기 시작하고 온갖 발악을 해요. 그렇기를 1시간 이상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다음날인가요? 제가 이제 좀 이제 9시부터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그 전에 한 뭐 아마 8시 반부터 오셨는가 봐. 성도님들도 일찍 오셔서 기도를 준비하니까 왔더니 이분이요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그 옆에서 다 한 명씩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줄 서 있나 봤더니요 워낙 유명하니까요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거 좋다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앉아서 듣고 있네 또. 아유 그 간격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만하라고. 내가 뭐라 그랬냐. 입에서 들리고 귀에 들리는 거 입에서 말하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았냐고. 내가 말하라고 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그걸 못 참냐. 교회까지 와갖고 이게 성령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분별할 때까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안 왔어. 왜?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뭐 우리 교인도 아니고 자기가 아쉬워서 왔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왔더라고요. 또 왔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요 3일 정도 기도를 했어요. 계속 하다가요 3일 만에 이 귀신이 빠져나간 거예요. 완전히 토내더니요 파락을 하더니 결국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3일째 딱 가는데요 귀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다 나았다. 난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다. 이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요 그 9가지 먹는 약들을요 과감하게. 왜? 이게 지금 나의 어떤 평안한 잠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잠을 들었는데 처음으로 꿀잠을 잔 거예요. 처음으로 꿀잠을 잔 거예요. 그 뒤부터는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지.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데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그랬어요. 성경을 보였어요. 마가복음 16장.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소로는 즉 나으리라 하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신 몸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이수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을 나를 괴롭히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약을 9개 10개 먹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악한 병마의 세력아 저주의 세력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외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매일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요 막 손님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막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히 역사했는지 3일 만에 그 강력한 점쟁이 귀신이요 완전히 빠져나가요. 정상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임하면요 사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는 역사가.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자, 5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뼈들이 연결됐고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생기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태어날 수 있어요. 주님의 명령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이 죽어있는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선포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죽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이 병들어가고 아프고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힘듭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태어나시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서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에이, 내가 한번 들어봤고 말지, 뭐 이게 아니라, 기도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푸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당합니까? 왜 마귀한테 마르뼈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처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왜 살아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태어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뭐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줬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들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몇 번씩이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의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체험이 다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쓰러지는 거예요. 지식으로 신앙 버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으로 신앙 버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찬성하는 게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요 하나님의 진리가요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 받으라.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기를 날마다 대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되죠. 자, 홍해바다 앞에 난감합니다.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어디선가 바람이 샥 불기 시작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바람을 부르셨어요. 그 바람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바다에 확 불기 시작하니까요, 그 바다가 가운데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그 바람이 더 강력하게 부니까요, 그 뻘들이 다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감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없던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나는 답이 없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은요, 홍해 바다를 갈르셔서도록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 지겹다. 이제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는. 고기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 좋은 모세도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고기를 먹여달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코에서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한 달 동안 내가 먹여주마 그러고. 모세는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요, 너무 큰 환경이 상황이 되면요,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 바다의 물고기를 잡은들 되겠습니까? 들에 있는 들짐승을 잡은들 축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들 다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역사했어요? 바다의 물고기로 역사했나요? 땅에 있는 들짐승으로 역사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빼놓은 데가 있어요. 뭐냐면 공중에 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공중에 나는 메추라기 떼를요, 바람을 쉬 불어가지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이 있는 그곳에 떨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오게끔 만들어 주셔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게 날라와서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진짜 매일같이 여러분, 하루 일용할 양식이 요즘은 드론으로 와서 떨어져 주고 간다고 하는데, 떨어져 주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갖다 주시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장막 위에 떨어뜨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지어다.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주님이 가져다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로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반체제 운동가였어요. 근데 수배를 받다가 결국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 추위와 배고픔에 견디게 돼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 좋은 대접을 해주지 않죠. 반역자니. 그냥 좋게 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신적으로 잘 버텨왔어요. 그런데 그의 몸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 암이 온몸의 전신에 다 퍼진 거예요. 뼈만 항상하게 남고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솔제니친 앞에 흰 옷 입은 분이 슥 지나간 거예요. 눈을 떴어요. 뭔가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눈을 떴더니 흰 옷 입은 사람이 자신 앞에 서 있는데, 자신 앞에 서서 그 흰 옷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그어주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두려움에서
확 벗어나 어둡던 그곳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병든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두려움이 그곳에서 싹 사라지고 그 마른 뼈와 같이요 소망 없이 온몸에 전신에 암이 퍼져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요 주님이 찾아오신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는요 기적적으로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해서 미국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1970년에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감옥에 있는 그도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없고 아무도 회복해 줄 수 없는 그를요 주님이 가셔서 살려내셔서 이 미국 땅에까지 오게 하셔서 책을 쓰게 하시더니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하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요 기도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기에게 향하여 태어나는 것은 뭐냐?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선포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 기도는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기도예요. 외치는 기도예요. 명령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명령하는 기도 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기도로 명령하려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과 금보담도 기도의 능력이 더 크다고 믿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크십니까? 은과 금의 능력이 큽니까? 아예 목사님 뭐니면 얘도 뭐니가 최고지.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문으로도 안 되고 금으로도 안 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그 태어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을 하면요 은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금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도 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베트남에서 감독하고 돌아오신 박항서 감독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한 67세 정도 됐는데 이분이 이제 60여세 돼갖고 한국에서 프로 축구팀 감독하다가 뭐 실적도 별로 안 좋고 뭐 그러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이제 후배들이 감독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설마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베트남에서 한 60여세 됐을 때 이제 감독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갈까 말을까. 베트남이라는 곳은 그 팀들은 아주 열악하고 한국보다 더 열악하고 열악한 그런 나라인데 그 갔을 때 부부가 둘이 기도를 한 거예요. 가야 될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기도를 하고서요 이 박항서 감독님이 가셨어요. 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166인가 그래요. 아주 작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지금까지 이 베트남은요 10여 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이 된 뒤부터 한국식으로 한 거예요. 한국식으로 기도하면서 했는데 결국 2018년도에요. 이 베트남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10년 만에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해요. 그리고 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더니 23세 이상의 또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너무 잘하니까 그 팀도 아예 이분한테 한 사람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도 맡아가지고 또 하는데요. 또 우승을 하는 거예요. 맡기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요.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베트남의 영웅이 돼요. 영웅 칭송. 그래서 여러분 그 후로부터는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여행 가지요 인기 최고입니다. 인기 최고예요. 왜? 그냥 박항서 이름만 되면요 끝나는 거야. 박항서 감독만 되면 박항서 하면요 그냥 한국 사람에 대한 아주 선호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즈컵에서 우승을 했대요. 그가 큰 사람들과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난 뒤에 그는 바로 자기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감격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의 방송에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럼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베트남이라는 이국의 나라 가서 종교도 다른 나라 가서 그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감독 생활하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선수들을 기르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 부인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승리다. 우리 남편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알았다. 5년 4개월의 감독 생활, 민족의 영웅으로 있다가 아주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더 하라고 하는데 그는 박수 칠 때 떠난다고 이제 결국 5년의 감독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기도는요 마른 뼈를 살게 만들어요. 베트남은요 10년 만에 우승을 하니까요 세상을 자기들끼리 동네 싸움에서 1등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도 그들은 최고인 거예요.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 민족 영웅으로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에스겔처럼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대언하십시오. 성령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대언하는 대로 그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